네, 오늘 파송 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 또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 이렇게 읽으시면서 아마 좀 어렵다 생각이 좀 드렸을 것 같아요. 저도 다양한 번역으로 여러 번 읽고 나서 좀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오늘 좀 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이유는 이 본문 자체가 하나의 문장, 하나의 기도로 바울 서도가 한 번에 연이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바울 사도의 시작을 들으셨다면 오늘은 바울 사도의 주요 본문의 기도 내용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지금 만약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다면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해주실 것 같습니까?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예수동회기 담당자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저희 사무 공간이 비서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주 한 번씩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저희 비서실 함께 섬기는 분이 4분이었는데요. 같이 말씀 기도를 매주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날 때마다 꼭 목사님이 저희 가정 또 우리 아이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게 참 되게 좋았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생각한 기도 제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도들이 저에게 굉장히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로 이렇게 실제적인 거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당연히 치유를 위해서 요청을 하겠고요. 또 가정에 뭐 어려운 형편, 어려운 문제 있으면 또 그 문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자녀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그럼 또 자녀를 위한 기도들을 우리가 막 이렇게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셨겠지만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그런 기도는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이거 피상적인 거 아니야?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도를 쭉 해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로 기도했던 내용이 17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그거를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에베소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들었습니다. 뭐 사랑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더군다나 또 거짓 교사들의 문제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여기서 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아주 굉장히 힘 있는 단어입니다. 또 아주 강력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물론 알미라는 게 뭐 되게 피상적인 지식도 있어요. 그냥 뭐 대충 알 수도 있고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아주 친밀하고 체험적인 그런 아주 강력한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래의 책 중에 그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이 요즘에 베스트셀러인데요. 제가 좀 읽어보니까 거기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간디가 남아공에 이제 법률사무소에 일하러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탔는데요. 1등급 칸에 기차표를 끊어서 이제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인이 한 명이 타더니 동양인과 함께 타기 싫다고 저 사람을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무원이 와서 3등 칸으로 가달라 그래요. 그때 간디가 아니 나 1등간 기차표를 끊었는데 왜 나를 3등석으로 보내? 나 갈 수 없다. 그래서 경찰이 올라와서 그를 끌어내립니다. 겨울이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자기 가방을 달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추위에서 벌벌 떨었는데 그때 간디가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차별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비폭력 저항을 시작하게 된 게 그때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기독교 선교사인 미국의 선교사님이 혹시 당신 인생에서 창조적인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말을 할 때 간디가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가 그때 그 알았던 것,
차별을 알았던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창조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안다는 건 굉장히 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기의 죄를 알게 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은요, 굉장히 실용적인 것에 관심이 저희가 많아요. 내 삶에 필요한 것,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일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떤 걸 알기 원했습니까? 어떤 것을 도대체 알기 원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기 원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18절부터 19절에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원했어요. 18절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입구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새로운 삶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에는요,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모태신앙인 분들도요, 교회에 멋모르고 부모님 따라왔다가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죠.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청빙 가시는 교회에 가서 그 목회자들 대상으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부르심이 있어요. 길에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있죠. 그게 들려요. 그런데 답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아레오바고 언덕 가운데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레오바고 사람들에게, 아덴 사람들에게 전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특별한 부르심. 그 부르심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마음이 아주 답답합니다. 죄를 진 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요. 불안하고 염려가 옵니다. 뭔가 진리가 있을 건데 그런 답답함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웨슬리 목사님은요, 선행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붙들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너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는 거룩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들은요, 이런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실 때요, 목적 없이 부른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 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아무 목적도 없이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안에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부르셨어요.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소망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원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고린도 전서 7장에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직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와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부르심은요, 일반 성도들에게 주는 게 아니었어요. 가톨릭의 주교, 사제, 수녀, 수도사들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세속적인 일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요, 누구나 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게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알기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알기 원한 것은요, 18절에 나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업, 그걸 알기 원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면 지금 말하는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은요,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그 천국, 마지막에 받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뿐 아니라 끝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천국,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최후에 맞이하게 될 이런 그 귀한 곳인데요, 그게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이 풍성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대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어찌 보면 넉넉하고 풍족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그런 시대는 꼭 지금 나에게, 죽어서 나에게 보험처럼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나의 삶에서는 꼭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에 관심만 갖고 살다 보면요, 이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요, 산 지옥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나를 위해 살기 때문이죠. 이생망이라는 표현이 우리 요즘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 망했다는 거예요. 뭐 삼포세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고 세상은 희망을 줄 수 없어. 그래서 대충 즐기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서 로그아웃 해가지고요, 게임, 메타버스 이런 데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이 땅과 다른 새로운 삶이 있거든요.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요. 우리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런 온라인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현실 도피성인 거죠. 지난주 일 저녁에 아주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가까운 집사님이신데요, 뭐 궁금함이 있어서 전화를 주셨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요? 물어봤더니 이 땅에서의 상급과 죽어서의 상급, 이게 너무 궁금하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걸 누리면 죽어서 상급이 없다던데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삶이 넉넉하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하게 사니까 죽어서 나 상급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죠. 저는 근데 그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이 진짜 소망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모든 게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거야. 이 땅에서 복 주고 복 받고 복 받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언제나 행복하니까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아름답게 찬양만 부르다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그곳, 영원한 기업,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어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우리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기 원하는 세 번째가 있는데요, 19절에 나옵니다.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기업의 풍성함이 끝이에요. 시작과 끝은 좋아요. 하지만 이 땅은 겨우 견디면서 살아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에 예배 드리고 이틀 힘들게 살다가 수요일 날 와서 또 힘 얻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틀 힘들게 살다가 금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고 힘을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힘들어서 아침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겨우 하루를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이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처음과 끝 사이에 있는 지금의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힘의 위력, 지극히 크심, 뭔가 최고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능력과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다 말하면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를 삼으셨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말하는 거죠.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이런 표현 말고도 쓸 수 있었을 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홍수의 심판, 이 세상을 홍수로 완전히 멸망시킨 그 심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그곳만 멸망시키는 능력,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발이 닳지 않도록 또 먹고 마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과 불기 등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능력, 그런 걸로 표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다니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메시아 같은 거예요. 막 구름대처럼 사람을 끌고 다니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이없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치욕을 당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죽음은 끝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해나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요, 죽음은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과 유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과 악이 정복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악을 이기신 거예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했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우리는 죄로부터 이길 수 없어요. 그 악에 가장 붙들려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악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의 크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가 알기 원한 것은요, 이 삶의 시작, 삶의 끝, 그리고 중간도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이 모든 삶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왜 이 세 가지를 알기 원했을까요? 왜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 이 진리가 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믿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나니.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이 진리가 내 진리가 돼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왜 뒤늦게 목회자가 되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가 나이가 40살이 되던 해에 결단을 하고 41살에 신학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분들을 보니까요, 저랑 비슷한 마음이 계신 분들이 주로 묻더라고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도 부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저도 이제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좀 가물가물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는 이렇게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할 때,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직장에 가서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랑 왜 똑같이 살까? 왜 죄에서는 승리하지 못할까? 왜 맨날 넘어지고 용서해 주세요? 왜 이런 기도만 할까? 그런 고민들이 저에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었죠. 매일 읽다가 복음의 이런 진리를 제가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슴이 막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저런 신학서적들도 찾아서 제가 막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너무 딱딱하고 너무 답답한데 가슴은 너무 뜨거웠어요. 그냥 이런 내용을 읽으면 제가 막 너무 희열이 났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이렇게 직장생활 마치고 오면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려서 이렇게 졸음이 좀 달아날까 싶어서 한 번은 제가 서서 책을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책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졸음이 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오랫동안 서서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모습이 딱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 갈망. 그 갈망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아마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직장 포기해야 하고 또 가정의 어려움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길을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 자신을 좀 돌아보니까 그런 갈망이 좀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 신학도 공부했고 또 목사도 됐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마음이 많이 식어진 느낌이 요즘 많이 좀 들었어요. 지난 주일에 저녁 늦게 이제 예전에 저희 속회였던 이제 속도원이죠. 제가 속장할 때 매년 이렇게 여러 번 만나서 식사를 이렇게 사주시는데요. 또 식사를 이렇게 사주셔서 만났습니다. 한 4년째 제가 매해마다 이렇게 책을 읽으라고 한 10여 권을 권해드리는데요. 그걸 4년째 이렇게 열심히 읽고 계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읽으시냐 물어봤더니 하루에 서너 시간 읽는데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낫네요. 그러고 집에 왔어요. 아내랑 저랑 집에 돌아와서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보다 권사님 가정이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아내와 그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면 졸리고 너무 딱딱하고 그냥 어렵게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 진리가 그래 나의 진리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살아갈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안에 있는가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알기 원했는데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겠죠.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권사님처럼 많은 시간 책을 읽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교회에서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신약성경은 자주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서에서도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큰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큰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왠지 문제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죠. 지금도 교회가 많은 비판과 또 기대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전 건축 욕심으로 한국의 온 교회가 수조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윤리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공공성은 회복되지 않아요. 국가의 그 방역에 문제가 있다고, 또 백신을 맞으면 문제가 있다는 영상들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 니들 잘 살기 위해 교회 다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면 서로 관계의 문제 때문에 교회 오는 것도 싫은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왠지 그런 비밀을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생명적으로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것이 비밀이에요. 교회에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게 비밀입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능력과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충만이의 충만이라는 말씀은요, 교회에 예수님만 있어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 한 명 한 명이 그 충만함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알란 얘기예요.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요, 예수님 계시고 뭐 목사님 계시고 전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니까 우리는 없어도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물며 아주 비천한 그리스도인, 나는 교회 안에서 너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교회의 충만을 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충만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 결론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분도 교회의 몸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교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교회, 그 교회도 우리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충만을 느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세상이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맛보니까 세상이 당연히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가족, 우리가 아는 친척들이 지옥에 갔어요. 천국에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나만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나의 가족들, 친척들 저 지옥에 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컸던 내용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 슬픔이 점점 작아져 나중에 아주 작은 구멍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구멍을 아주 이렇게 봐야만 그 구멍이 보일 정도로 작아집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슬픔이 없어지고 천국이 크게 보입니다. 낸시 피어싱이 완전한 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초대교회의 어려움과 동일한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 혜택과 자기의 여러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곳의 문화는 너무나 강력했어요. 헬라 문화의 철학과 문화는 강력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살려면 자기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면서 죽음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 초기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죠. 전염병이 지금처럼 창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남아서 섬기고 치료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정성 있는 자기의 삶을 보여주니까 로마가 변했습니다. 300년이 지나고 강력한 로마는 그리스도 교회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세상이 작아지고요, 예수님이 커집니다. 만약에 교회를 우습게 보고 거기 있는 교인들 얕잡아 보면요,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충만을 채우는 자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그런 충만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 충만함을 교회에서 맛봐야만 세상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낼 힘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누리는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를 맛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알기 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예수동행교회를 만들어가면서 그런 충만함의 충만을 누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